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내용을 잡고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고자 합니다. 인간에게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은 영세전에 예정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정된 그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사단 문제 때문에 또 원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문제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세상에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하고 오늘 논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23절부터 33절까지는 사두개인들과의 대화 내용이고 33절부터 또 이제 40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의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41절부터 46절까지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본 내용입니다. 성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떻게 해야만이 온전한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전한 믿음은 성경을 바르게 아는 거. 성경을 바르게 모르면은 절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활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자연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모든 나무들이, 물론 사철 나무도 있습니다만은 나무들이 봄에는 싹이 나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히고 겨울에는 그 이파리와 모든 열매가 다 떨어져요. 그리고 죽은 것 같이 됐다가 또 봄이 되면은 그 순환이 옵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봄이 되면은 나비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나비가 원래 나비가 아니고 애벌레가 나무를 이파리를 이제 먹고 성장해서
때가 되면은 집을 짓고 때로는 땅속에 들어가서 있다든지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봄이 되면은 그 알에서 부화돼요. 부화된 그 곤충이 나비가 되어서 이제는 활활 날아다닙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되면은 계란을 삶아주죠. 원래는 날계란을 주는 건 낫겠지요. 그러나 의미상으로 그 계란을 삶아서 나눠줍니다. 계란을 왜 삶아줘요? 계란을 왜 나눠줍니까? 부화. 계란의 안에서 병아리가 부화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해 주는데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에는 뭡니까? 어떤 종교가 있어요. 분파돼 있어요. 바리새파가 있는가 하면은 사두개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에세네파가 있고 열심파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파에서는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합니다. 이 사두개파들이 부활을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시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아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라고 시집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이다. 예, 그 본문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 메시지가 뭡니까? 혼인잔치 비유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하고 함께 예수님 앞에 와서 세금에 대해서 얘기했죠.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당혹시켜야 되겠다. 왜? 자기들의 이해와 논리와 사고식으로는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당혹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이화해서 상속자를 세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형제가 7이나 있어, 아들이. 그런데 큰 아들이 장가를 들었어. 큰 아들이. 근데 큰 아들이
장가 들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만들어서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그 첫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주는 거예요. 형의 아들로. 그리고 둘째가 나면은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없이 죽었습니다.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동생에게 그 아내를 물려주었는데 그 아내가 그 동생에게 물려줬는데 둘째도 죽어서 자식이 없고 죽었고 셋째도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한 여자를 거쳐서 다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들이 선생님은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여자들이 다 7명이가 아내로 지었기 때문에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의 논리와 사두개인들의 성경적 지식과 사두개인들의 그 상황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이 사람들이 뭘 오해했습니까? 네?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29절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성경을 너희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너희들이 잘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겠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신앙생활이 뭐예요? 자기 주관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자기 주관적 신앙생활. 그러면서 말하기를 부활 때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근데 부활한 사람들은 이 땅의 천사와 같아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읽어본 적 없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니 이 사두개인들이 까무러치게 놀랐다.
자기들의 생각하고 있는 교리가 깡그랗게 다 무너졌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의 종교로, 자기 상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성경은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 상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보세요. 33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이 소식을 들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납죽 깨지고 왔다. 그런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가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길을 납죽해야 되겠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읽어봅시다. 33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세요. 뭐라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가?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소식 듣기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납죽 깨졌다네 그 소식을 딱 듣고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러면 납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 대답할 수 없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갔다 이게요. 여기서 율법사는 유대사회에서 선생이라고 칭송을 받고 유대사에서 명성 있는 그래도 율법을 확실하게 깨닫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내가 가서 그러면 그분을 내가 납죽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뭐 하러 갔어요? 시험하러. 성경에 보니까 시험하려. 연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때로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까? 시험하려. 무너뜨리려고. 뭔가가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약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서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시험하러가 한 게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보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는 인간 사랑이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요 강령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 말 못하고 깨갱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제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왔던 이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은 사두개인들이나 아니면은 에세파나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번이라도 말을 못하고 어려운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다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언약으로 잡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면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요.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묻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해드렸던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23절까지 거기서 뭐라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인가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게. 한번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서 풀려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합니다.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 바로 족보 얘기입니다. 족보요.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지금 그런 얘기죠. 2절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지금 족보가 지금 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보세요.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의 며느리.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유다 가정의 시집온 며느리예요. 그런데 앞에서 사두개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큰 아들이 장가 갔는데 이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너무나 악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고 죽었으니까 그 동생이 이 다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이 다말하고 살면서, 결혼해 살면서 악해. 그래서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셋째 아들은 나이가 아직 어려, 장가갈 때가 안 됐어. 그래서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너의 친정집에 가서 거기서 수전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 아들 셋째가 크면, 장가갈 나이가 되면은 너를 불러서 이 셋째 아들을 너에게 주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집 와서 큰 아들 죽었지요, 둘째 아들 죽었어. 그러면 이제 막내까지 주면은 막내 아들까지 잡아먹을 여자 같이 생각한 거예요. 이 유다가. 그 아들이 성장했는데 그 다말에게 안 주는 거예요. 이 유다가. 그래서 이 다말이 깨를 낸 거예요. 내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이 컸는데 나한테 주지 않는다 생각하고 가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장녀의 옷을 입고 길거리 가서 길거리에서 자기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 그 시어머니는 죽었어요. 그 어간에. 그래서 시아버지는 자기 부인이 없고 하니까 길가에 가다가 어떤 여자가 있어. 장녀 같아. 그래서 유다가 내가 너희에게 오늘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뭘 주면 좋겠냐라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지팡이와 내 허리띠와 내 도장밖에 없다. 그러나 너에게 들어간 후에 내가 집에 가서 내 양을 너한테 보낼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래 좋다 들어와라 하고 다말하고 시아버지 유다하고 잠을 잤어. 그리고 유다는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양을 챙겨서 종들에게 어느 지역에 가면은 장녀가 있는데 거기 장녀에게 이 양을 주고 내가 맡겨놓은 거 찾아오라 라고 했어요.
종들이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는 창녀가 없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돌려주고 시간이 지나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니까 며느리가 다말이 배가 불러와 임신해서 그 소식이 바로 유다 시아버지한테 들린 거예요. 시아버지한테. 시아버지가 잘 됐다. 이 여자를 내 막내 아들에게 주면은 막내 아들도 잡아먹을 것인데 이 여자를 이참에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며느리를 오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며느리가 임신해갖고 배가 불러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유다가 이 다말에게 네가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무슨 짓을 했냐라고 물으니까 그 며느리가 지팡이와 허리띠와 도장을 꺼내 내가 이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시아버지가 그냥 까무러쳐 버린 거야. 왜? 자기를 통해서 그렇게 했거든. 그러면서 유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나보다 지혜로웠도다. 그래요. 너는 나보다 지혜로웠다. 왜 그래요? 왜? 유다는 언약이 희미한 사람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돼요. 그런데 유다는 언약이 희미해. 그런데 이방 여자인 이 다말은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셋째를 안 주니까 깨를 부려서 바로 시아버지를 접근해서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유다는 다말을 통하여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여러분들이 성경에 여호수아서 6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30년 동안을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이 있었죠. 그 여리고성에 바로 여자가 이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여자가 창녀라고 그래요. 창녀. 그런데 창녀인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언약 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치고 들어갈 때에 다 죽었는데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족 식구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에 바로 이 유다의 혈통인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에게 결혼한 거예요. 라합과 결혼했는데 라합이 누구를 낳느냐?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 이 보아스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다. 그렇게 성경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룻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바로 룻기서에서 나오는 룻이에요. 이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할아버지요. 오벳이 누구를 낳느냐?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다윗을 낳고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16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말합니다. 1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인종은 전부 다 누구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걸 거스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 말은 누구냐? 아담의 씨라는 거예요. 아담의 씨. 아담의 씨라는 말은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속에 걸려있다. 그 말인 얘기입니다. 보시오, 뭐라겠는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말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야곱은 요셉을 낳고, 왜?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니까. 구약성경 그 위에 1절에 한번 또 2절에 가봅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그 손자를 낳고, 그렇게 가야 돼, 족보가. 그렇죠? 우리나라 족보도 그렇죠? 보시오. 여기서 말하면은 야곱은 요셉을 낳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됐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바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뭐라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야곱은 요셉 거기다 안 하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하고 문장을 다 끊어버려요. 글쎄요. 기가 막힌 여기 비밀이 여기다가 비밀을 딱 숨겨놓은 거예요.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다. 그 말인 겁니다.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인간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만 남자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마리아 처녀에게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근본을 얘기합니다. 1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봅시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하고는 틀려요.
요한복음 아니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이렇게 있어요. 사가라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너희 집에 가면은 너희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 사가라는 나이가 많아서 무자해서 자식이 없어요. 그 아내 엘리사벳이 바로 나이가 많아서 아기가 없어. 아기가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사가라에게 네가 집에 가면은 네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가라가 진짜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하고 동침해서 마누라가 잉태를 했는데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어머니 모태에서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 나실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성령 자체예요. 할렐루야. 벌써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 말은 처녀가 그 말이에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말하고 처녀가 잉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 그대로예요. 여기요. 처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이 말은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그랬어요. 그 이름 무슨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 들어가면은 본론 41절부터 4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둔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놓고 이제 봅시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믿냐?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거침없이 얘기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밖에 나가서 교회 갔다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죠. 라고 거침없이 얘기할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헛것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충만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 칭해. 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려 하였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떻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라고 말해요. 1000년 전에,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나의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한마디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은 감히 주님 앞에 말을 붙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올바른 믿음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믿음 가지고 응답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평생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